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삶을 선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벅찬 사랑과 기쁨을 느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으셨나요?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는 바로 어제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군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응답하셔서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마치 제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자녀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모든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토지극한 행복감을 느낀 바로 그날, 저는 정반대의 깊은 고통 또한 느껴야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수록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공허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이렇게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몰라요.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정말 몰라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제 심장을 저미기 시작했고 행복의 눈물은 어느새 슬픔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제 감정이 왜 이렇게 풍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마도 제 안에 성령님께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무엇이 제 마음을 이토록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멕시코시티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고대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강연까지 몇 시간의 여유가 생겨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그곳은 거대한 호수였고 그 중심에 있는 작은 섬에 아즈텍 제국의 거대한 신전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전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허가 된 신전터를 거닐며 그들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읽던 중 제 시선은 한 거대한 돌 위에 멈췄습니다. 그 돌은 바로 고대 아즈텍인들이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바치던 제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심장이 신을 달래기 위해 그 차가운 돌 위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한 장소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쏟아내던 장소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신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기록들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우울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신전 밖으로 나오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요란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춤을 추고 있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서툰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는 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 연기는 당신을 정화시켜 줄 겁니다. 이리 와서 연기로 정결함을 받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제가 정결해져야 하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죠. 이 연기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나도 알지만 당신에게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연기로 정결함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술사는 사람들에게 연기를 쐬어주고 나팔을 불어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며 이상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나뭇잎을 몸에 붙이고 정체 모를 액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끝없는 노력과 헛된 의식들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던 아즈텍 신전 바로 옆에 거대한 성당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옛 신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즈텍인들에게서 빼앗은 황금으로 예수님과 성인들의 조각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 애쓰는 고통과 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압도적인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아, 주님, 저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발버둥치는 저 모든 영혼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게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예배, 찬양, 헌금, 봉사,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 혹시 제가 당신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제발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 짓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연기로 정화될 필요도, 제단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갈 필요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행위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기억하시죠? 라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오직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그냥 주셨다는 것이, 당신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 같은 죄인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 모든 죄악의 기록들을 보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군요.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쉬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업, 직장, 운동, 그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기에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인정하며 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구원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알기에 저는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지치고 불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멕시코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춤을 더 격렬하게 추면 신이 기뻐할까? 내 몸에 상처를 내면 용서해 줄까? 아니, 차라리 내 심장을 바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든 그 어떤 종교적 행위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헛된 노력이자 이단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보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그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며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강조하고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어떤 민감한 주제들을 피해서 설교하신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겁니다.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성도들이, 특히 저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거대한 것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나라를 걸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두려운 심판을 상기시키며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이 죄를 깨닫고 확신에 이르게 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소명이며 동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서 경고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 듣기 싫은 말이 들리면 두 귀를 막고 랄랄라 소리를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주는 가르침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계속해서 죄악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 혼전순결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나는 내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니 이혼을 정당화해주는 가르침을 찾아야겠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이유로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나의 생각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촌스러운 옷차림이나 말투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죄라고 정죄하시는 그 행동들, 사실 제 친구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숨기거나 외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전하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부끄러워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전하라.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뜨거운 사회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발견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통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듯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술 취하는 자와 도둑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며 더 나은 길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 안에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팻말만 들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너희는 모두 지옥에나 가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치적 논쟁에서 이겼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성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특정 죄만을 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목록에는 탐욕을 부리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덫이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 간음하는 자,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교만은 사소하게 여기는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너는 시듬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 아파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야 합니다. 한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다음 순간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가슴치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중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그들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음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